좋습니다.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이후로 우리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죠. 매일 이렇게 모여서 뭘 했을까요? 찬양을 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말씀 교제를 했을 것이고, 또 애찬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나누었을 것이고, 그런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 때의 그 예배가 우리 속에 드려지고, 또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그런 예배의 시간들,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 그죠? 다들 행복한 그런 성도님들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알아서 보십시오. 건너뛰고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차피 하니까 또 이리 하려니까 제가 좀 부담이 돼요. 했던 말씀 또 하고 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동역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제목 생명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16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이 참 재밌는 장이에요. 감동적인, 그죠? 바울 사도는 정말 놀라운 분이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충격이 휩싸였죠. 맨 처음에는 눈이 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죠. 그런데 그때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이다, 그분이 오신다 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서, 독방 가운데서 눈도 멀고, 그죠? 아무 3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즉시 전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닌 분이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을 들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너무 박식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라는 그런 제자가 안디옥 교회를 할 때 바울을 데려와요. 소개할 때도 그죠.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도 바나바가 했지만 그 바울을 또한 일꾼으로 세운 사람도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동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4차 뭐 몇 차까지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끝내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다가 사형을 받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혼자입니까? 혼자서 이렇게? 아니죠.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역자가. 아무리 위대한 바울도
도와줄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불 장군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배를 만들 줄 압니까? 그죠?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휘하는 장군일 뿐인 겁니다.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노젓는 사람도 있고, 활 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창을 든 사람도 있고, 방패를 든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바울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들이 수십 명이 나와요. 그죠? 아마 교회도 수십 군데의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뭐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이름들을 보면 신분이 나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죠? 평범한 평인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곳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가면은 귀족들 가는 곳에 올 수 없어요. 그죠?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노예도 오고 왕족도 오는 거예요. 왕족. 여기 보면 왕족도 있거든요. 왕족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족하고 종하고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양반하고 자기 종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종이 더 뛰어나. 이 양반이 종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 종한테, 그죠? 말씀 듣고 배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이름의 동역자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같이 꿈을 꿔야 돼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큰 꿈이 뭘까요? 큰 교회 막 이게 막 1000명, 10,000명 막 그런 교회 세우는 거 뭐 욕심은 납니다만, 그죠? 그런 교회를 하는 분들을 보니까 외제차를 타더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일 큰 꿈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 진짜 꿈.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이 안 불러요. 저를. 빨리 불렀으면 좋겠는데. 빨리 부르면 또 안 되겠죠, 또 이게. 가족도 있는데. 그러면 제일 두 번째 꿈은 뭐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기억력도 없고요.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외웠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말도, 그죠? 쾌활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 그죠?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따르고 내가 인싸가 되고 내가 스타가 되어서 이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내가 막대기라도 되어서 주님의 그 막대기로 사용된다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써주십시오. 성령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됩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들은 믿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으면, 그래 내가 다 드리고 싶어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열정, 내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거예요.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광신자야. 아이고, 맹신하고 있네. 적당히 해, 적당히. 다가 뭐야, 그냥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챙기고,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살아. 그게
잘 믿는 거야. 여러분 어떻죠?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여기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동역자다. 우리 16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쭉 이제 그 밑에 이제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베베가 나오지만은 이 베베는 누굽니까?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야.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우리 9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 이 노예입니다. 노예. 우르바나. 이름이 딱 보면 알아요. 노예. 21절.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 아들 디모데. 그죠?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디모데.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쓰임받은 사람들. 그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거기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322페이지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죠? 왜 동역자가 되고 왜 함께 합니까?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볼지도 모르고 안 볼지도 수도 있어. 이러면 그죠? 참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죠? 오늘 말씀 생명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라고 했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주님의 동역을 그렇게 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 성혁이는 그래요. 참 브리스길라 이름이 이제 브리스가예요. 사실은 브리스가 가문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의 로마의 귀족의 이름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소개될 때 여자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 경우가 없어요. 잘 없어요. 왜? 여자는 노예 축도 안 드는 거예요. 숫자에도 안 들고. 그 남자가 사람이니까. 근데 16장에는 그렇게 남녀 차별을 하는 바울이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브리스가를 앞세우고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돕는 여인들, 동역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이 브리스가, 그래서 이 아굴라가 어쨌든 브리스가에게 장가를 들어서 대박을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을 만나서 참 찬양한 신세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글레멘드 시대에 그 왕 글라우디아 왕 시대에 로마의 황제 때 유대인들은 떠나가라, 골치 아프다. 유대인들은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모이면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고, 그죠? 막 빨간 줄 껴가지고 투쟁, 뭐 쟁취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 나쁜 놈들 다 떠나. 이래가 유대인들 다 쫓아내 버렸어요. 골치 아프다고. 말썽이 일으킨다고.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죠. 고린도로.
거기에 아마 아굴라가 천막 깁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 집안 딸내미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바울이 어떻게 핍박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쭉 또 배우는 거예요. 남편한테 성경을 배웠겠죠. 그죠? 근데 바울에게 또 성경을 배우니까 얼마나 똑똑한 여인이 쫙.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그렇게 복음을 듣자마자 바울처럼 즉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집을 제공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또 천막을 지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그죠? 바울에게 드린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드리고, 또 바울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니고 동역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오늘도 나오지만은 오늘 그 내용이 뭐라 그러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또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죠? 로마에 가서 아마 다시 로마로 돌아간 이유도 이 복음을 위해서 돌아갔다고 확신해요.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에베소에 있다가 어느 날 로마로 다시 갔어요. 아마 파송을 받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죠?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진짜 헌신을, 실질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이분은 돈만 드는 게 아니에요. 매일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집에서.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냄새나는 사람들이 집에 옵니다. 귀찮은데, 쉬고 싶은데, 나 일하고 왔는데, 나 좀 누워서 텔레비도 봐야 되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와가지고 떡가잔, 또 와가지고 또 뭐 말씀 듣자고 하고 공부하자 하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또 성경 피고 눈을 감기는데, 그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헌신, 그거 여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바울이 말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바로 그렇게 산 사람들, 실제적인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나는 더 잘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죠?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로 실력 있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따라가요.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으로 다 갔대요. 교회가 백가정이 넘는다고 하던가 싹 다 갔대요. 중국으로 선교하겠다고.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아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서 가정을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에베소로. 근데 이런 가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가정을 에베소에 맡겨두고 자기는, 그죠? 다시 가서 선교 보고하러 간 거예요.
에베소에 이 부부를 놔두고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볼게요. 손을 놓고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내려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입는 일이 같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배웠다는 거예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제 2차 선교여행, 유럽 첫 2차 선교여행 떠나서 그죠?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가는 길에 갱그라는 곳에 내려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리고 우리 24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로 떠났죠, 그죠? 그리고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 어디입니까 지금? 애굽이죠. 이집트에 거기에 도서관이 많은 그 당시에 알렉산더 왕 부하가 프톨레미 황제가 있던 그곳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애굽에서 자랐어요. 학문의 도시, 그 당시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이 있던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똑똑해요. 아마 PhD 박사급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몰라도 에베소도 똑똑한 참 도서관이 있고 학문이 있던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헬라 사람들은요 수사학 발달했어요. 말하는 법 대단합니다. 말하는 법. 그래서 그 헬라 철학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바울만큼 아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근데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곳까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은 잘해요. 그죠? 예수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분은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예수가 한 십자가 사역이 왜 필요한지, 그분이 왜 부활했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부활했을 때 그분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맡긴 일이 뭔지,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인지, 이런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메시아, 끝. 이렇게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막 대놓고 질문하고 당신은 그것도 모르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볼로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갈증이 불러가지고 제가요 바울이라는 사도한테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아볼로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성경적으로 맞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분은 그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가야가 어딥니까? 예, 성경 공부 시간. 아가야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 말고 아테네, 아덴이 있는 거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곳, 그 어떤 지역을 말하죠. 그 밑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대단한 설교가예요.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스테반처럼 말로서 이겨버리는 거야. 성경 교사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요즘 말로 하면 부흥사. 저분은 대단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아볼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아볼로파, 그죠? 성경교사, 대단한 설교자. 근데 이분 누가 만들었죠? 브리스길라가.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잘 가르쳐 가지고 아볼로 같은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박사급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쓰시는데 이 아볼로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데 대충 듣고 아이고 무시하죠. 근데 이 똑똑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엘 강사는 돼야 되지. 그래야지 실력 있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 마지막으로 그죠? 16장 3절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놓았다는 말입니까? 아마 바울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성경에 없는 사건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존경할 만한 부부죠. 아굴라가 반대하면 브리스길라가 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굴라는 되는데 브리스길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죽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목숨을 바치는 동역자, 그죠? 얼마나 그 헌신이 뛰어나면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교회의 사역자였고 전도자였고 또 바울의 동역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구미새인동교회 동역자들이죠. 또 여러분 각 옆에 있는 성도들의 동역자, 또 저희 동역자. 무엇보다도 더 큰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참 대단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한테 그런 책임을, 권리를 우리가 맡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전적인 헌신, 실제적인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다 뭐 이런 말들, 교회를, 내 집을 개방해서 내 물질을 들여서, 이게 그냥 맹신이고 강신이고 정신 나간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인생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다 드리는 실제적인, 그리고 또 실력 있는, 그죠? 진짜 성경을, 우리 아볼로가 그러죠. 성경으로 그 사람들을 이겼다. 그런 실력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목숨 바치리, 목을 내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참수형 당했다고 하는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참수형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죠? 근데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끝이 평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란 광신자가 아닙니다. 그죠? 맹신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생명의 동역자 되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리는,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부를, 가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실제적이거든, 또 성경으로 능력 있는 그런 동역자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귀한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더 큰 믿음과 확신 주시고, 구미 새인동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 없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